오늘은 이제 민수기 33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희가 오늘 읽어왔던 지금까지의 여정을 33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장소 목록들을 쭉 적어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또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이제 총 42곳.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족보를 적을 때도 보면 14대씩 세 곳으로 끊어서 42대 이렇게 이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총 42곳의 대표 지명이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계속해서 진을 쳤다가 떠났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반복되죠. 보시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마지막 자신들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에는 계속 진을 쳤다가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을 보면, 원래 원어를 보면 심었다, 뽑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진을 치고 떠나는 것,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착할 마지막 목적지 이르기까지는 지금 우리 성도들처럼 순례길을 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신앙도 그렇게 보면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욱이 우리의 신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신앙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히 머물러서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땅은 저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우리 영원한 본향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나왔던 성경 속의 여러 지명을 보면서 우리도 읽어왔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익숙한 곳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다시 새벽을 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이제 57강째입니다. 57일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애썼던 지금까지의 여러분 각각의 신앙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의 현재 2021년도 오늘의 신앙에 이르러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그래서 나의 지금은 어떠한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영원한 현재로서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 뜻에 이르기에는 늘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하루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오늘과 현재를 잘 살아내면 나의 지나간 과거와 나의 인생의 족적들은 다 거룩하고 귀하고 좋은 것, 그런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나의 최선이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좋은 추억과 기억만 남습니다. 이것은 업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참 그때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그 정도밖에 못했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기억과 교훈과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은혜의 기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순간과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과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흔적과 기억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는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전체의 여정은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매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을 열으셔서 주님을 발견하시는 은혜로 또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여정을 지나서 34장에는 이제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경계가 어디까지고 뭐 그 땅은 어디까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새롭게 이제 집을 이사할 때에도 그 집의 규모가 어떠한지 또 집의 위치가 어떠한지 집의 또 모든 그 뭐 방향이나 조건들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당연히 이제 알고 살펴야만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규모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어떠한 땅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 땅의 정복도 끝나는 것이지만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한들 그 땅 사방에는 이방 민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가 보면 또 그 과정에 합당한 일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순례라고 말하는 이유가 마지막 목적지와 마지막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제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4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최전성기의 마지막에 이르는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땅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00년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당장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 현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시간들로 확인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날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경험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열매와 모든 것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낙심하느냐 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 그 순종도 능력이라고 우리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깊은 나눔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누기에는 좀 짧은 내용이죠. 말 그대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대로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곳은 잠시 피하는 곳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도 죄가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죠. 그리고 재판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한 속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유죄한 사람,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와 속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장차 오실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속죄가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 있는 모든 죄인을 영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셨다.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도피성으로 가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힌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피해받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완전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걸어갔던 길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나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면서 내가 또 오늘에 주어진 현재와 지금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었는가, 그렇게 한번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또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또 함께 가야 합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취업과 진로,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오늘 기도하며 또 중보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